오늘 읽은 말씀처럼 삼손은 사사로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20년 사사로 활동하면서 여러분 삼손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20년이라면 꽤 긴 시간인데 사사기에 나온 기록만 놓고 보면 여러분 20년 동안 삼손이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은 것은 단 2번입니다. 의외의 숫자예요. 많이 부르고 찾을 것 같은데 단 2번이었어요. 처음 언제 부르짖었냐면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다 생긴 사건 때문에 처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14장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텐데, 딥나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서 엉뚱한 내기를 합니다. 이 내기 때문에 사달이 났어요. 이 삼손이 낸 퀴즈를 맞히려고 이 블레셋의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했죠. 결국 내기에 집니다. 그래서 그 내기에 건 옷을 마련하려고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취해다가 내기로 건 값을 지불해 줬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일단 기분은 나쁘죠. 내기에 졌고 아내는 배신을 했고, 그래서 그 아내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장인은 생각하기를 이제 둘 사이의 사이는 끝났구나. 자기 딸을 결혼식 들러리로 왔던 다른 청년에게 줘버립니다. 이 장인도 참 독특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삼손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복수를 합니다.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아다가 그 추수하던 때 블레셋 사람들 밭에다 풀어버렸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죠. 꼬리에 횃불을 단 여우들이 300마리가 뛰어다니니까 온통 불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것도 타버렸고 추수를 기다리던 곡식도 다 타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 또 이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삼손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이때도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손이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싸워서 이겼다, 성경은 기록하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로 싸워서 이겼다. 사실 연상이 잘 안 되죠. 성경이 거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거기서 싸우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나귀의 턱뼈로 싸워서 1000명을 이겼다, 이 말이 안 되는 사건,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의 반응이에요. 사사기 15장 16절과 17절을 보면요, 그렇게 싸워 이긴 후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1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한마디로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1000명을 무찌르고 이겼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1더미 2더미 이렇게 그 시체를 쌓아놓았다.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그리고서 거기 지명을 라맛 레히 이렇게 붙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턱뼈의 언덕, 턱뼈의 높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턱뼈 들고 싸워서 저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쌓아놓았다. 뭐예요? 끝까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자기가 무찔렀다고 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의 업적을 높이는 이름을 탁 붙인 게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사기 15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천명과 싸우다 보니까 지쳤는지 갑자기 목이 말랐습니다. 갈증이 생겼는데 주변에 아무리 봐도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 삼손이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세상 무서울 거 없고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 보였던 그 삼손이 목이 마른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죽게 되니까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종의 손을 통하여 주께서 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마르기 전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그랬거든요. 목이 말라서 죽게 생기니까 그때서야 말합니다. 주께서 종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베푸셨사오나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는데 하필이면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런 이방인 손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까? 원망하는 내용입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긴 이 여정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문제의 발단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삼손입니까? 삼손 자신이에요.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욕심대로 하다가 매번 문제가 생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스글론에서도 영을 보내주셨고 에단 바위 틈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삼손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내가 이겼다 그러더니 왜 내가 목말라 죽게 됐는데 저 이방인 손에 죽게 됐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잘 나갈 때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도 안 찾아가요. 언제 도와달라고 합니까? 문제 생길 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옆에 사람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나를 무시하다가 어려운 때 아쉬운 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 문제투성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어요. 거기 샘물을 하나 터뜨려 주셨어요. 성경은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었다. 정신을 차렸어요. 재미난 것은 거기다가도 삼손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엔핫골에 이렇게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부르짖는 자의 샘물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부르짖었으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이름이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은 많이 아쉬운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짖긴 했지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샘물은 자연적으로 어서 터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르짖어도 그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죠. 특히 지금까지 삼손의 여정을 보면 그닥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샘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샘에 있어서 중요한 건 부르짖은 자의 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의 부르짖음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샘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샘이고 은혜의 샘이고 응답의 샘이 돼야 되는데 삼손은 어때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이에요. 라만레이도 내가 천명을 죽였다고 이름을 붙이더니 목말라서 힘들 때 하나님을 좀 부르짖고 찾는가 했더니 갈증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 샘은 내가 부르짖었다 그래서 엔핫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 이렇게 붙여버렸거든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우면 그때서야 하나님 찾고 어려우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때요? 올 때 갈 때 다르다고 문제 해결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 16장을 찬찬히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변하던가요? 안 변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가사의 기생의 집을 찾아갑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찾아가요. 다시 뭐예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끝은 어떻습니까? 비참했죠.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속아서 자기의 비밀을 알려준 채 그냥 블레셋에 끌려갔습니다. 어떻게 끌려가느냐? 사사기를 보면요, 두 눈이 뽑힌 채 끌려가서 사슬에 묶여서 하루 종일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렸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삼손이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다녔는데, 그랬더니 삶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 욕망대로 날뛰듯이 다녔는데 삶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늘 묶여서 제자리를 돌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자기 힘 믿고 마음대로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지 못하게 되고 묶여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서 잔치를 벌이다가 삼손을 불러옵니다. 성경은 흥을 돋우기 위해서 불러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손을 조롱하면서 놀리면서 한번 즐겨보려고 부른 거죠. 그때 삼손이 자기 손을 잡고 안내하던 소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누군가 손을 잡고 인도해 줬겠죠. 그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으로 안내해 달라고. 그리고 그 소년이 삼손의 부탁대로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섰을 때 삼손이 무엇을 했느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기둥 앞에 서서 여러분 16장 28절 보면 어떻게 기록하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에나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부르짖으면서 말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처음으로 고백해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삼손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작 삼손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죠. 그런데 삼손은요, 마지막에 말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런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원수를 갖고 싶은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마지막 기도에서 제일 변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전에는 그 힘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늘 힘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오늘에서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힘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생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이고 기도입니다. 그 두 번의 기도를 잘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삼손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계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을 칠 계획을 꾸며요.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 너희 모르지? 마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사람들 비웃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무서운 거 없고
걱정할 거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그렇게 삼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이 마른데 물을 찾을 수 없고 끌려와서 보지 못하고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 삶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죠.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꼭 삼손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언제나 내가 주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될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서 삼손처럼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기까지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 결정과 그 계획이 원래 하나님 뜻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었는지. 대부분 삼손처럼 내 계획이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해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시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이 막혀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좀 답답한 마음이십니까? 이 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서 혹시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세운 계획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계획이었는지부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심이고 내 계획이었는지. 여러분 삼손은 자기가 주도한 대로 다 했지만 끝은 불행했어요. 아내는 다 죽었고 형제도 잃었고 다 잃었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욕심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삼손처럼 뭔가 막히고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힘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내 방식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면 그때는 반대로 더 열심히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내려놔야 될 때예요. 삼손처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차라리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원망할 법도 한데 바울은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이렇게 가시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돌이켜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셨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셨구나.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러분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특출난 막대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읽어왔지만 그 삼갈이 들었던 소모는 막대기도 특별한 막대기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라고 해서 특출난 돌은 아니에요. 그냥 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볼품없는 막대기와 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을 땐 그건 평범한 돌이고 볼품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30절 마지막에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기를 읽으면 참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았다. 뭡니까? 삼손이 살아 힘이 넘쳐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도 뭔가 이루긴 했는데 그렇게 이룬 것보다 자기가 죽고 다 비워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룬 일이 뭐예요?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일찍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았다면은 얼마나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꼭 뒤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단 2번 부르짖었는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예전에 한참 사람들에게 유행했던 글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글이에요.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 시의 반전은 마지막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삼손을 보면서 이 글이 떠올랐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은 늘 3등이에요. 아니 3등보다 더 밀려났어요. 그런데 그 삼손이 부르짖어 찾을 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샘을 터뜨려 주셨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마지막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삼손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였어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후순위로 미루고 살았을지라도 지금이라도 돌이켜 깨달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9월에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체되어 있고 멈춰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 내가 삼손처럼 내 욕정을 따라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이 9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손에 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사용되는 은혜가 이 9월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